이 무더운 여름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 중에서도 4절, 5절, 12절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12절에는 주께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지요. 그런 것처럼 84편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고라 자손의 버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삶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복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요. 제가 시 한 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일. 내 마음은 물가의 가지에 둥짓은 한 마리 노래하는 새입니다. 내 마음은 탐스러운 열매로 가지가 휘어진 한 그루 사과나무입니다. 내 마음은 무지갯빛 조가비, 고요한 바다에서 춤추는 조가비입니다.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들보다 행복합니다.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내게 사랑이 찾아왔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울림이 좀 있습니까? 진정한 생일은 이 육신이 이 지상에서 태어난 그날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노래한 시인데, 이 시는 그 크리스티나 로제티라는 사람이 27살에 쓴 시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이와 같은 감정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인의 마음만 읽고 끝나진 않죠. 그게 좋은 시라면 그 마음 속에 그 시를 두었다가 나도 이처럼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갖고 용기를 또 주고 또 기다리게 하죠. 그러한 사랑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셨는지요? 지난주 여러분 성경학교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또 하나님이 또 사랑이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특별히 아들을 내어주신 일과 이렇게 그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기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부 유치부 앞에서 이 사랑을 전했는데요. 아이들에게 과연 이 사랑이 찾아갔을까요? 과연 그렇게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입보다는 손과 가슴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사랑, 그 사랑이 또 아이들에게는 더 이해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막도 너무도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그 말에 담긴 그 깊이와 넓이, 그 무게감,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마음과 육체는 사모하는 그 부르짖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렇게 뭐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삶에서 사랑의 질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눈물겨운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살을 빼는 일도 꾸준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우리의 영도 변화되고 우리의 정서도 변화되고 우리의 사실 육신도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변화에는 눈물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부인의 변화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하는 것이고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우상숭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면을 쓴 이게 자기 사랑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집착으로 변해버리는데요. 나 잘되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잘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 잘되기 위해서 기도드리고 나 잘되기 위해서 헌금드리고 나 잘되기 위해서 신방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내면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은 없습니다. 봉사를 하지만 힘이 들고 사람들의 눈치에 휘둘려 버리죠. 이렇게 사랑이 변해버리면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기 쉽죠. 많은 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아마도 이렇게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왜곡되어 버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야에서 놓쳐버렸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자기 사랑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내 안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는 반드시 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모든 만남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하고 만남을 가질 때조차 우리는 힘을 써야 하죠. 예를 들면 남녀가 데이트할 때 시간을 쓰죠. 돈을 많이 씁니다. 만남에는 기꺼이 내어주는 시간과 돈,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만남이 깊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를 만날 때 밥을 많이 사 먹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타서 만나러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것이죠.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죄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온 몸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바라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도록 지으셨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수록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샘솟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람이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찬송이 대상이 되실 만한 분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름답다 해서 그 사람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은 사실은 찬양받기 어렵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체 인격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주님 외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찬양도 다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북한 땅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 일가를 향한 찬양 합당하지 않죠. 또 아부를 위한 도가 지나친 찬양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찬양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감탄할 줄 알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또한 불행일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면서도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불행이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심하게 삐뚤어져서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 추한 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가치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찬양하고 악인을 흠모하는 세상, 오히려 사탄까지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불행하죠. 그들의 삶은 복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노래하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진정한 기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최고의 사랑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가수와 시인들이 사랑으로 노래하고 글을 씁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래하는 사랑은 그 한순간의 그 기분, 그 순간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노래를 붙여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사그러버리고 시들어버리기보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깊고 넓은,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과 신비를 낳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의 글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찬양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음악과 기술로 세상과 가까이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찬송가 가사들이 점점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시집간 그 집에서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저같이 나이 어린 그런 그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 어려움을 눈물로 털어놓으시고 또 봉사할 때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더 걱정 없고 더 문제가 없고 사는 게 힘들지 않고 평안하고 얼굴에 기쁨만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했다면
이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이럴 때 빛을 비춥니다. 아무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것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진정 주님의 집에 사는 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이제 시인의 시선은 주의 집을 떠나서 이제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시선이 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바로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이미 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그 길이 이미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게 삶의 방향성이 되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죠. 그래서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길을 잃어버린 탕자에게 아버지의 집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있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 집이 어디 있는지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그런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은 사람과 길을 찾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아직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인데도 그것이 옳다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두 멸망길이고 복된 길이 아니죠. 절망이고 낭떠러지고 그리고 사망이 기다리는 막다른 길입니다. 반대로 길을 찾은 사람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 사람입니다. 눈물 골짜기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골짜기시죠. 골짜기를 건너가기에 너무 힘이 붙이기 때문에 위험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깨진 항아리처럼 눈물이 잠자리를 적실 때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를 표현하냐면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에서는 샘이 솟아납니다. 위에서는 비가 내려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을 주는 샘이, 목마른 땅에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는 비 같은 은혜가 바로 그 눈물 골짜기를 걷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서 결국에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바라본 순례자들의 그 마지막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결국에는 그 길의 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형제를 위한 기도를 이 고라 자손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주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형제를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도와야만 하는 관계임을 알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죠. 낙심하고 지쳐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한번 여러분이 격려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함께 복을 받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게 있는 장애물들을, 나의 성공을 위한 장애물들을 해치워 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지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신 아들에게 주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바로의 압제하에서 살던 자들에게는 출애굽과 가나안을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세계를 극복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신앙인들, 그래서 주를 사랑함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창조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서 길을 여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순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결국 진리와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이 길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놓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참 단순하죠. 이 고라 자손의 시선은 이제 자기 자신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도 세웠고, 이 곡간지기도 세웠고, 이렇게 성전 문지기도 각각 직무에 따라서 맡겼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성전은 기능을 못하지요. 한 사람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성전답게 기능하지 못합니다. 성전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닫는 일을 그렇게 하죠. 열고 닫는 일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재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셈이 되죠. 고라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봉사직에 대한 고라 자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 역할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고라 자손의 옛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했던 자들이고, 성전 기구를 매는 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봉사는 한 몸의 지체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것이 더 요긴하다고 가르칠 정도로 이 교회 봉사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는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한 일이 작다고 하찮게 볼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라 자손은 옛일을 교훈 삼아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기에 이 성전 문지기의 직분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틀어지면 성전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면 그래서 교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에서의 한 날은 어떤 가치일까요? 모든 시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생일날이 있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에서 한 날은 그날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계신 곳이고, 바로 내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 고라 자손의 참된 고백이죠. 주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가치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빚진 마음으로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내 작은 도움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그 속에 충만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의지할 것 없는 세상은 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고 정말 누군가 의지해야 할 그 상황이 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참으로 힘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스펙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점도 보고 성당에도 가고 그러다가 배신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에게 다가오면 과연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고된 인생일까요? 이런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환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용서했는데 누군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했는데 어떤 이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했는데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들과 같습니다. 그만큼 상처받기 쉽고 고난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렇게 받기 쉬운 그런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유는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양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라 자손의 믿음 참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엄청나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순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곳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여러 날보다 나을 것입니다. 제목을 성전에서의 한 날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라 자손의 그런 고백처럼 이렇게 소박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참된 성전의 지체로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한 날 하루를 보내더라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되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단 하루라도 이렇게 다른 어떤 날보다 이 날이 참 아름답고 훌륭했던 그런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